네, 오늘 6월 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로운 6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첫 주, 오는 주일입니다. 오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로 교회에서 예배 드려집니다.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건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의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까지는 출애굽기를 봤는데 오늘부터는 시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율법과 규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가서 너에게 돌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람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이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말씀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을 딱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한다면 시편 1편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 시편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요. 복 있는 사람, 인생을 복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1절이 그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지 않는 것.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리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요. 악인들의 충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충고와 조언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충고,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조언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리지 않고, 죄인들의 길이라는 말은 죄인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오만한 자들과 함께 회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그걸 다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얼마든지 거기는 공부하고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삶을 사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충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내가 가지며 따르며,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회의하면서 삶의 방식을 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요.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걸 하냐 하면, 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인생의 삶의 그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내용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형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추수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추수 때에 거두는 것이 없다. 다 뺏겨버려요.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항상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내라는 것이 자연적인 시내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시내가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인공수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근데요, 태어날 때 별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그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공수로를 내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말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들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휘어날리며 바짝 말라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할 것이다. 망하리로다.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 없습니다. 절대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후회한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항상 청정하고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또 추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